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관자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제일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무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하느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러나게 하시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간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실천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특히 삶의 모든 일에 잘되고 형통을 바라면서도 주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위한 순종의 삶을 소홀히 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어 드려지는 예배에 합당한 예배자로 이 시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7일 교회가 교우들이 머지않은 시간에 팬데믹의 시간을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힘써 모이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그 안에서 채워지는 십자가의 사랑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길 간구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고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 환경의 부족으로 대책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내전으로 그들의 조국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가난한 그들의 나라를 떠나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또한 그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마음과 행함이 있는 결단을 가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 감리교단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감독님, 감리사님, 교단 지도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생각과 뜻이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분명히 다름을 그분들이 기도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심으로 그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힘을 주는 주님의 귀한 교단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단의 정통주의 교회의 가치관을 가진 목사님들이 부당한 이유로 파송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에 충실하시며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열심히 학업을 마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상급학교로 나갑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주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물리적 영적 장애물들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옥토밭이 되게 하여 귀한 복음의 열매가 결실을 이루어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김일령 담임 목사님을 비롯 이승현 목사님, 권현숙 목사님, 진남조 목사님, 박효윤 전도사님, 이분들이 주님의 귀한 종들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고 교회 영적 지도자도로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주시는 분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실로 인해 슬픔 속에 있는 이재호 성도님 가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그 가족들의 마음과 삶에 채워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귀한 종의 입술로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이 모든 성도의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이정표가 되어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는 말씀됨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세상에서 또 일터에서 어떤 일을 맞이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떤 곳을 갔더라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세상에서 눌린 거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하지 않는 충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 심령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이제 7주 동안 7번에 걸쳐서 나눌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주시면서 이 7교회의 그 의미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포함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 지난주에 나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주님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늘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우리의 각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고요.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길 원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했었습니다.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회복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돌아와서 회복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로 교회에 나와 주님의 그 첫사랑을 십자가의 그 첫사랑을 시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간구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교회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문학 교회는요, 주님 앞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은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서문학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서문학 교회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두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분과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이 당시 이분들의 직책은 교회를 이끄는 감독, 목사였고요.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에게 많은 감동과 많은 회개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분에 대해서들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에 호송되고 있을 때 서모나를 잠시 서모나에게 편지를 하고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서모나 교회인 폴리캅 감독에게도 이제 편지를 쓰죠. 이 두 분의 삶은요, 변함없는 충성을,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모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주변 환경은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것처럼 아주 이방 문화가 발달하고 많은 종교가, 다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바로 이제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 이 자칭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의 충성으로 인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서머나에게 보낸 편지의 송신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누구인지 그 2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사자를 통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께 성도와 교회는 충성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변함없는 충성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충성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짚고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충성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짚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계시록에서 요구되는 충성은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으로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웨슬리 목사님은 아예 믿음을 충성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질문의 기쁨으로 내 주님이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함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나중에 모든 일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9절에서도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실상을 모두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가 그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그 환난과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궁핍, 그 속사정들을 모두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궁핍의 상황이 되는데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도 계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도 다 주님은 환난과 궁핍에 힘들어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인정해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인정을 받지 않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 믿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외형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칭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언약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들의 영적 음행으로 깨어졌음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기쁨의 언덕의 말씀같이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그 바로의 딸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나이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나니.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 그가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들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두고 음행하고 배신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기뻐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신뢰를 지키는 것이며 바로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킨 바로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드린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충성. 그런 반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로마 황제를 또 신으로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인데 자칭 유대인들은 왜곡된 그 신앙과 그 타락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신인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로마 정부의 충동질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칭 유대인은 표면적 할례를 가졌으나 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가진 자라고 말했던 이유도 오늘 바로 주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 칭찬이 누구에게서 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이 올 때 참 유대인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유대인,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있어요. 그 옛 언약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는 그 마음의 할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기에 하는 모든 행동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인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인가? 이것들을 질문해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서문학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유대 커뮤니티에서 자꾸 개종들을 하는 거예요. 개종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에 이 자칭 유대인들이 그 전도를 막고자, 그 전도의 세력을 막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막 루머들을 막 퍼뜨립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성만찬 하는데 그게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하니까 야,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친교를 하는데 남녀가 같이 어울려서 한 자리에 떡을 먹고 뗀다고 한다면서 이거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음란한 정욕적인 모임이라고 단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쪽으로는 이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황배를 숭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높은 정부 관리들한테 모함을 해서 이제 핍박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거의 동일한 오해와 루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옛날에 남녀 칠세 뭐였죠? 부동석이죠. 같이 못하잖아요. 요즘은 남녀 칠세 지남철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예배 시간인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한국 문화에 반대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요, 예배실에 남자 자리가 이렇게 있고 여자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발을 쳤어요. 발을. 근데 성찬 역시도 자꾸 살과 피를 나눈다는 말이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돼서 정말로 식인을 하는 그 사교로 오해를 받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해로운 집단으로 여겨져서 정부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이. 서문화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은 이런 비난과 정죄를 끝내지 않고요, 로마 황제 카이사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충성하는 시민이라고 반모를 꾀하는, 역모를 꾀하는 집단이라고 단죄했다라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고 역모를 꾀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죠.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악한 비방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가 부유한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선택이, 그들의 믿음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의 어려움을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걸 알았던 그 안디옥 교회 감독, 그 이그나티우스 데오포로스라는 그 감독이요, 편지를 해요. 이분의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열망하고, 사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소망대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에 주님을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것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던,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던 서머나 교회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와서 가르치고,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바로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했던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이 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고, 또 폴리갑도 이 교회 출신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로 나눠지는데, 이 교부 시대의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는데요. 먼저 그분을 그린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뜯겨 죽었다고 그랬죠. 그것을 기리면서 사자 두 마리가 위로 아래로 뜯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11장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사건에서 이분의 순종이 시작된 거죠. 이분의 충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또 바울이 순교한 뒤에 안디옥 교회가요,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또 목회되어서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종교라고 하여 그리스도교라고 이름을 붙인 분이고, 교회의 조직을 정립한 분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그의 편지에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로마로 죽임당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서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되기가 시작했다면 절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특권층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면을 얻는다라면 자신이 제자로서 완성되기 위해 걸어가는 길에 자신이 벗어나게 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을 죽도록 충성한 자로 받아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늘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란 말을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 말은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분들의 모습들을 본다면 저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것임을 이번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 목사님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나는 내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맹수 이빨에 갈아져 하나님의 순수한 떡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맹수들이 나의 무덤이 되고 나의 몸을 남김없이 삼켜서 내가 잠들 때 내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기독교는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을 때 가장 위대합니다 라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과 궁핍이 있는 시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는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시 한번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과 또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혹시 저의 모습이 주님을 따른다는 그 모습이 자칭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말과 행동이 우리 교회를 혹시 사탄의 회당이 되지 않겠는지는 몰라 너무나도 두려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로 인하여 시험에 드시고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 또 혹시 저의 부족함과 막힌 것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제가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다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라는 얘기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저도 더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요, 앞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수호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인 자신의 편지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였으나 나는 한 죄수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몸을 보지 못할 때 그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라 생명을 다하는 충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그나티우스 친구가 바로 서문학교대 초대 감독인 폴리캅이라는 목사입니다. 이번엔 폴리캅 목사님의 이미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폴리캅입니다. 폴리캅도요,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사실 로마 황제가요, 처음에는 기독교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아첨하는 자들이 그들의 막 나쁜 영향으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 박해는 참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채찍을 맞자 온몸이 찢겨지기도 했고요, 속살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창자까지 바깥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땅 위에 박아 높은 창 끝에 눕혀졌고 온갖 종류의 고문을 받은 후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박해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나운 짐승들과 고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도 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시체들을 다 장대에 꽂아서 거기다가 그 불타는 그 염료 같은 거를 바르고 불을 밝혀놨었습니다.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지역에 있던 로마의 총독이죠. 게르마니쿠스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권유를 했어요. 폴리캅이라는 분에게.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폴리캅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세요.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선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총독은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화형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자 당신은, 폴리캅 목사님 말씀이에요. 이 총독에게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확신과 기쁨으로 대답하며 담대히 화형장으로 나섰다라고 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그 폴리캅 순교 이미지가 있는, 이게 바로 서모나 교회, 지금 현재 있는 서모나 교회 천정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서모나 교회의 순교자 폴리캅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변함없는 충성을 드리는 교회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저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저는요,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허락되어 생명 면류관을 받았다고 확신하다고, 또 동일하게도 역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충성을 드릴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반드시 변함없는 충성으로 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체릴제일교회가 서문학교회처럼 주님을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충성과 믿음을 드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길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혹시 우리 주를 믿는 신앙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이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이 믿음을 충성되이 준비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환난과 선택적 궁핍을 선택하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겠죠. 이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그분을 믿는 것, 충성하는 것,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정도의 그 사랑하는 마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서모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서모나 교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가 열려야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그 오순절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담대히 충성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이름과 믿음을 충성되이 지켰습니다. 폴리캅 목사님이 총동에 한 말이, 왜냐하면 당신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 바로 그 둘째 사망이죠.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
성령이 교회와 폴리캅 그 목사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었고 그것을 순종했고 죽도록 충성한 것이며 그가 받을 상급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죽을지라도 충성함으로 생명을 맡겼을 때 그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라 한다라면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서머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다해 충성하라. 주님께서 오늘 계시록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물어보신 질문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체리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듣는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변함없는 충성을 주님께 두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 그 불못의 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죠.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충성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혹시 저의 잘못된 행동과 교만한 행동을 해서 혹시 제가 사단의 회당을 되어서 주님 나오는 그 자리를 다 막았든지 않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그 임재 앞에 서시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는 그런 기도 지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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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 삶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헌신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나누며 함께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자칭 목사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정욕적인 몸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다시 책망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책망이 오늘 성령님으로 인하여 귀가 열리고 들리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무너지며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에 하나님 다시 회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마음이 그 이면이 그리스도인 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충성이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그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우리 체리일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하나님 복음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회장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면이 참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부터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면이 바뀌게 하시고 저의 그 표면적인 외형적인 것들이 바뀌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교회에서 풍성하게 품어질 수 있도록 향기가 넘쳐 그 향기로 인하여 생명의 냄새를 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때부터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늘 은혜로 삼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주님, 정말로 오늘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뀌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의 삶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자칭 그리스도인과 그 외형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 앞에 나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긍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지 말기, 그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인장이 찍히게 하시고 그 인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영적으로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하신 그 말씀과 주님 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위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성하지 못하던 저희들의 믿음 생활 아시는데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돌아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되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11조와 그 주정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로 충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에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물이 축복되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다 뒤로하고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물을 드린 그 가정들마다 또 어려운 가정들마다 형편이 힘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방문하셔서 내가 그 어려움을 아니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그 확신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과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6월 20일 다음 주일 12시에 교육부 졸업 예배가 이곳 사랑관 이곳에서 12시에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 아동부, 유스 각각 졸업하는 학생들, 우리 졸업생 가족들만 초대해서 참여해서 같이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잘 받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장 예배 우리 모든 분 오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분 이곳에서 8시 예배, 10시 예배 현장 예배 참석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가급적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우리 마태복음 몇 장 안 남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8시에 줌으로 마태복음 26장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주님의 고난,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8시에 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EM 예배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 EM 본당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세들에게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효성 성도님 6월 6일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충만하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그 용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변함없는 충성,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변함없는 충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그 마음을 변하지 않는 충성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체리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신